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체 주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원하시면 지난 컨퍼런스를 들으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그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에 살펴보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네 권의 책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 마이클 고인의 열방의 빛을,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한 책, 교회의 소명, 이 네 권 책에 보면 그 중에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와 특별히 그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책 가지고 신학원에서 같이 배워가기도 하는데, 심지어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뤄가는, 또 그 외에 다른 분도 많이 있지만 부분이 많고, 특별히 우리가 다뤄가는 이 부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두 권의 책,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 스타트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으로 10년도 섬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부분을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로잔 운동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에서 시작된 로잔 운동인데요, 그 로잔 운동이 2024년에 50주년입니다. 4차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송도에서 그 확정됐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대회에 참석하시면,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성도들이 줌으로 모여서 기도회도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모일 때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줌 주소. 그래서 로잔이 이 방면에 앞장서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체성을 살펴보는데, 이게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구약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이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고요. 세 번째 구절이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이기스 목사님이 살펴볼 텐데 다 연결됩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신명기 4장은 매력이 있는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구절 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중요성.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중요성.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 3절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살펴보면서 그냥 이 구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여러 구절도 특별히 신약의 구절들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구절이 신약과 분리되지 않도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가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2장과 이 구절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복을 얻도록 그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게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은 열방에 있었습니다. 열방. 모든 백성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의 안목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눈이 열방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내 문제, 내 필요, 내 가정, 내 문제 해결에만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워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등.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죄송합니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근데 그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존 골든게이라는 학자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다, 그걸 다시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개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함이 전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세계를 배제시키기보다는 포함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함으로 우리끼리의 구원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구원 자체가 세상을 위한 거라고요. 세상을 위한 거라고요. 그 세계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직을 확대하여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환상과 조화를 이룬다.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학자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실제적 재진술이다, 다시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약의 교회와의 연관성.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과
신약의 교회와의 연관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 오늘 이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 표현까지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그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와 바로 연결됩니다. 큰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문맥. 어제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문맥이 아주 중요했었잖아요. 어제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걸 참 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눈다고 해도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에 대한 기록, 그게 어디냐면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에 대한 기록, 그게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기록, 이게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츠도 이렇게 나누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훌륭한 구약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 나눕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디 나오냐면요,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 두 번째 파트를 딱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딱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주신 징표가 뭐였냐면,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이게 표징이다. 그러면 주신 게 뭐였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 시내 산에 와서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징표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그 당시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어떻게 이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셨죠. 근데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이 처한 이 새로운 세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사명,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감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구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전체 일에 대한 요지입니다. 전체.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토대로 앞으로 모든 구절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을 볼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츠도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기의 돌적이처럼 출애굽 이야기 가로역 1장에서 18장과 율법과 언약의 수요의 이야기 가로역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온다. 그러니까 첫째 단락과 둘째 사역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규정한다. 게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우주적 맥락 안에 둔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 정체성과 역할을 두는데,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셨잖아요. 이 맥락 안에 이 정체성을 두고, 더 나아가 여기에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맥락 안에서 이 정체성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출애굽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표할 때 신학적 서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배경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구절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라든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서원, 중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덤브렐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19장 1절 3절 이하에서 정체성의 역할을 말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들이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과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충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도 열방의 빛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살펴본 이 두 구절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해석하는 렌즈와 같다, 그 말이죠.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그만큼 이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어제도 그랬듯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의미,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내용에서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보면 정체성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 가지. 이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를 먼저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부터 시작하시냐면 가장 먼저 말씀하심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부터.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절을 보면 알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 인종 집단으로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량 학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장남을 남자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됐단 말은 단순히 정치로 자유롭게 됐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의 포괄적 성격, 출애굽이 나타난 거기에 잘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그걸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안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다 있지 않아서 그들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억압은 이미 희미한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취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에 기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이 두 가지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토대에서 그들의 조상이 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구절에 이어서 앞으로 뭐가 나오든지 20장의 십계명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그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요.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수립하시거든요. 그게 24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온 거는 무엇이든지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십계명도 언약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신약시대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 살펴본 걸 보아도 아시듯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 점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요즘에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바울이 그의 선교 신학과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몇몇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구원관이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울이 논쟁했던 그 당시에 몇몇 옳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다. 원래 구약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은혜가 먼저 오고 믿음은 그 다음에 온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반응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 번째 것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온다, 그 말이죠. 순종이. 근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해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필연적으로 세 번째 온다. 할렐루야.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 그 다음 뭐예요? 믿음, 그 다음 뭐가 온다? 순종이 온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출시킨 것을, 구원하신 것을 상기시킨 후에, 그리고 그들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가 율법에 대해 단 한 장도 할애하기 전에 18장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 원리가 성경 신학 혹은 윤리, 선교 전체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잘 표현했어요. 동일한 기본 원리가 성경 신학, 윤리, 선교를 관통한다. 그러면서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오는데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신명께서 관대함을 명령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이미 받은 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이미 관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관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도, 선교에서도. 유발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 인용하죠. 신명기 15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바울은 상호 용서를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근거한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선교로 보냄을 받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러니까 윤리든지 선교든지 성경 신학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옆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뻔뻔하게 잘 살아. 나는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해를 끼치고도 그거를 뭐죠? 보상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 생각만 밤 잠잘 때 벌떡벌떡 일어나지죠. 용서가 안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때 용서가 안 될 때, 용서 안 하면 자기만 죽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피폐해지죠. 용서가 어려운데 이때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100데나리온으로 비유하자면,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치 월급이에요. 그 당시 작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장정이 6,000일 동안 번 돈이에요. 아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번 돈이고. 근데 10,000달란트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00경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 당시에. 그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루시겠죠, 당연히. 이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 관통하는 게 주님의 은혜로 먼저 주시고,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나온다. 그 순종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고, 반응으로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됨으로 나온다.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설명하냐면, 이제 정체성을 살펴볼 때 이 순종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적 구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점에서는 출애굽기 19장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히 출애굽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가장 온전한 확증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교적으로 어떠한 순종을 하든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좀 살펴보려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성인 여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적 교회, 그거는 표현은 다를지만 같은 뜻이다. 그래서 선교적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선교적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다. 처음부터 어제 살펴봤죠. 근데 출애굽기 19장도 똑같습니다. 이 구절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신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 세계에 있으면서 이 일을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야훼께서 그저 한 특정한 백성의 지역 신이 되는 식의 배타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부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은 그 부족을 위한 배타적인 그 지역의 신이었어요. 그들을 위한 신. 근데 성경에 나온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한 번도 그 지역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정체성을 주실 때에도 그분은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관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는데 이런 것을 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니까요. 내 마음의 편안함, 내 마음의 위로, 내 가정의 행복, 내 문제 해결, 내 사업의 축복.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마치 배타적으로 나 혹은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야훼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그와 반대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세계와 모든 민족을 조망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초점은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 모두가 그분께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독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세계적 소유권이라는 더 넓은 그 보편적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비로소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특정한 한 민족을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열방의 구원을 제공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특정한 한 땅, 즉 애굽 땅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의도는 세계가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의 주권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6절 19절.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 범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모든 민족, 세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단어로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첫 번째,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여기저기서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같은 소유라, 특별한 소유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 나라 국민도 그 모든 재산도 한편으로는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또한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때 그 특별한 소유는 그 의미의 소유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왕이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소유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소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소유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더 나아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보편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옛날에 왕국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나라가 왕의 소유였다라고요. 모든 국민이 왕의 국민이고 모든 부하가 왕의 소유. 그런데 왕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특별한 소유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있는 거죠. 그 왕국에서의 왕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특별한 소유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신약의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타락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못 살펴볼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7시간 있잖아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오후 강사 오시는 분은 김선일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을 전공해서. 그리고 가까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선교적 교회에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오늘날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보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를 전공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이 오셔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분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권면해서, 그러니까 부탁해서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내일 오후에 특강, 이틀 동안 하는데 귀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탁을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물론 그게 너무 광범위한데 그 중에 일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죠. 뭘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과 이렇게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보완되고 보충되는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이긴 한데 또 힘드시겠지만 많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고 계신데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하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두 타임은 이제 특강 강사가 오고 나흘 하는 대로, 그러니까 설교 시간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정체성과 역할을 선교적 7번에 나눠야 되니까 일부 몇 개는 못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 못 다루는 게 뭐죠?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못 다루거든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하시고, 선택만 하더라도 핵심적인 목적이 선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론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나는 구원받도록 선택받고 니네는 선택 못 받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니네는 멸망당할 백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근데 지금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거든요.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적은 없거든요. 전 세계의 목적을 위한 소명과 임무를 위해 그들을 택하시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선교적인, 이걸 레슬리 뉴비긴도 크리스토퍼 라이트, 마이클 고인도 아주 강력하게 이해하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선택도 선교적인,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폴 윌리엄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알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구원론에서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의 목적은 특별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 폴 윌리엄스도 잘 말했는데, 특별한 민족을 세우셔서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신약의 교회가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할지,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민족에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어제 살펴본 내용이 나오고 오늘 저녁에 살펴볼 내용이 특별히 더 나오고,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명확하게 벌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택하시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그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한 소유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소유의 그 의미를 지금 쭉 설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방식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 둘은 연관이 깊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라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라 그 말이죠. 교회가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가,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대한사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이 뭔지를 알려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한 역할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3장 10절,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등 여러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9절이라든가 말라기서 2장 6절 7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구절 등 그 외에 여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주된 사역이 두 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역시 제사장들의 중요한 특권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토대로 일부에서는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성경 해석은 옳지 않다고 믿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을 축복하도록 조금 이따 보겠지만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먼저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베일리 웰스라는 학자는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약의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야 했단 말이고요. 그러므로 아까 조 베일 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현하여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선 그 말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교적.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지 제사장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속에 새롭게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그래서 야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수단으로 인도하는 역사적 과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역할이고요. 그래서 결국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다 연결됐잖아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주변 국가들에게 중개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도록 그 중개 역할을 하고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거룩한 삶이 필수인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성별된.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보여야 우리 나가는 목표가 보이잖아요. 뭘 위해 기도해야 할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번 컨퍼런스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라고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될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복이 있는 삶의 모델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먼저 되는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모델로서 열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이제 어제도 그 시카고에 기독교 방송 와서 인터뷰했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떠드느라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거든요. 다 위기, 이구동성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선교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막 듣는 것도 집중도 안 되는 막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어렵고 일반적인 설교보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 환경, 주변 문화 훨씬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억압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 상황에 태어났는데 소수의 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실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그들은 자기들만의 삶 속에 갇혀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고 공적 영역에 배제된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는 자기들을 부르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로마 이야기에 살았잖아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요.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닌다는 팍스 로마나가 다스리는 그 이야기. 그걸 그대로 모든 공적 영역을 이게 다스리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자기들 위안받고 뭐 내세에 구원받고 이런 종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종교를 가리키는 그런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지칭할 때 이런 용어를 채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자기들을. 에클레시아란 말은 한 도시의 서기관이 도시의 공적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공적 모임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공적 모임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의 구속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작은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에서의 신실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오늘 내일 이제 또 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전한 게 세계관적으로 다른 어떤 그 시대 세계관보다 뛰어납니다. 당연히. 근데 그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가치의 우월성 때문에 교회가 자라난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뛰어났지만 그 실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가, 십자가의 실제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사적인 종교 영역으로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주라고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퀴리오스라는 겁니다.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주라는 말인데 그 중에 한 의미는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란 말로서 그 시대는 시저가 퀴리오스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 세계가 이해하는 담론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져오기 힘썼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래서 불과 3세기 만에 전 세계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에 이러면 강력하게 인도에 가시면 저는 이걸 느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훨씬 더 열악했는데 그렇게 올바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그리고 공적인 대한사회로 에클레시아로 그런 각 성도가 그런 소명의식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꺼이 세상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으로 섬기는 굴레만이 통치하는 숫자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섬기며 나갈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계를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전교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게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 세상이 살 길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민주사회다 보니까 표가 있잖아요. 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독교계에서 표를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정치인들을 팔을 뒤틀고 우리가 옳지 못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당연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올바른 정치인들이 뽑히도록 정당한 투표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선교적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아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로서 이번 주간에 아마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로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것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으로 압력을 통해 자기들의 소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한 타락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선교적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고 몇 가지 우리의 목적은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하나의 정치 단체로 전락시켜버리기 쉬운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빛을 잃으며 소금의 맛을 잃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대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정치 참여를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편 어려운 시기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래 시작했던 그리로 돌아가라. 원래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시간 하니까 좀 줄일 건 줄이고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삶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다음에 나온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은 연결됐듯이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은 소유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중심 의미가 다르거나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도스도 그렇고요, 신약의 하기오스도 그렇고요. 근데 거룩함은 구약에서부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를 사람마다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저처럼 부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우선 구약에서부터 거룩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말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구별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거기에 구별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열방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출애굽 구속의 경험 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의에 이스라엘 내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열방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란 말도 똑같이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더 명확합니다. 신약에 오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자를 영어로 saints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처럼 성자 누구누구 그런 것처럼 정말 구별되게 금욕적인 삶을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산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러는데요. 신약 성경의 성자는 모든 성도를 성자라 부릅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성자란 말입니다. saint. 왜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자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자가 되었으니 이제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은혜의 선물이고요. 전적으로 이걸 신분적인 거룩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지속적인 생활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거룩한 백성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이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지위가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야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너희는 성자가 되었으니 성자의 삶을 실제로 구현하라 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이걸 잘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애굽이 나오고 여기는 그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두 나라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인 걸 포함하는데요.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우선 애굽은 군사력과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힘.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생식력. 그러니까 바알이 성을 통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성공, 번영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들을 모방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굽이 추구했던 그 섬겼던 우상,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 오늘날 이 세계에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 교회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 살아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사실 제가 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할지 윤곽은 잡히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얼만큼 상세하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우상숭배에 다뤄야 할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할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함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 그러니까 구약부터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개인, 가정, 사회, 경제, 국가적인 삶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9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적 소명.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9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훌륭한 주석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구절에 대한 훌륭한 주석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19장을 시작하는 절은 야훼의 근본적인 요구를 표현한다. 그것을 좀 더 구어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에 대해야 한다. 야훼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야훼는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유일하고 구별된 분이시다. 야훼는 단순히 열방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그들과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열방 중에서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 신약 교회가 그렇고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기보다는 야훼 하나님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방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야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은 야훼 자신의 초월적인 거룩함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뭐부터 딱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게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레위기 19장만 하더라도요, 나는 여호와니란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돼 나오는데 거룩함은 훨씬 광범위한 거였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것은 너의 삶의 질은 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다르게 살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은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초파일 같은 데 가서 시주하고 절하고 거기다 좀 붙이면 자기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도 절 지어주면 잘 된다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도 짓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살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불교 신자들이 사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신의 이름만 다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이 경우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수지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복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너무너무 타락한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니까요. 너희의 삶의 질은 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다르게 살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정리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정리하는데요. 내용 가슴에 표현이 다를 뿐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걸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가 거룩하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거룩하라 그러는가? 구약 레위기 19장부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2절 32절 3절 32절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침 적절한 제사법 예배도 당연히 포함되죠. 4절 5절에서 8절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9절에 10절 사회적 관계에 관한 명령을 준수함 11절 12절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13절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14절 법 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함 12절 15절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16절 18절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이거 다 중요하죠.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절 성적 고결함 20절에서 22절 29절 우상 숭배적인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26절 31절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않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함 33절 44절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35절 36절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제사장 나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이러한 명령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커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살펴볼 거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체성 그러는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시 백성, 쇼 윈도우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전시하다 할 때, 그러니까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시하다, 쇼 윈도우 백성.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개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열방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시 백성, 쇼 윈도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면 쇼 윈도우에 옷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 이런 거 파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질도 좋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걸 팝니다. 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이런 쇼윈도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쇼윈도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 넘칠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전시되는 쇼윈도우 백성.
그래서 존 더햄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한 민족의 삶을 바꾸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 백성, 진열품이 됨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험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반영될 것이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습과 하나님의 목적, 곧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부패로부터 화목케 하시는 일에 대한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전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이다. 이게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중요해서 이 부분을 더 보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전시 백성으로 의도하셨습니다. 쇼윈도우 백성. 이게 이제 오늘 좀 살펴볼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역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매력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구별된 백성, 즉 전시 백성이 되기 위해 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세 군데로 향해야 한다. 첫째는 뒤로는 후방으로는 창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의도를 구현해내야 한다. 앞으로는 완성,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완성, 그걸 바라보면서 보편 역사의 목적지, 곧 새 땅 위에 회복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제 이게 다음에 살펴볼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옆으로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항해야 하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이렇게 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의 부르심, 정체성의 역할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달 좀 나오시고.